어, 두 번째 시간이요.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82쪽입니다. 182쪽. 제가 맨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교회를 설립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설립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이해는 그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된 교회들을 보면 그 시대마다 필요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 필요와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시대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결혼하고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시대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시대 상황에서 필요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 되면 필연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고 흩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그 시대에 주셨죠.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새롭게 이렇게 빌드업하셨고 세워가셨고 그렇다는 거죠. 좀 더 넘어가면 족장시대에 가보면 족장시대의 시대 상황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이 교재는 저희 교회에서 그 기초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반 지나고 나면 양육자반을 하는데 양육자반 할 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각 시대마다 나타난 교회들을 살피고 서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난번 1차 세미나 할 때 4비전 했는데 비전을 하나 만들어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그 이해에서 비전 하나됨을 위한 그 코스를 했고 4비전 반 마친 사람들이 이 과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자 반에서 할 것을 꺼지고 와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족장 시대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바벨탑 사건 말이죠.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도시 건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도를 허무시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제각각 흩어지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소통이 안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소통 부재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소통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장시대의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족장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과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이 그들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런 식으로 각 시대마다 필요가 있었고 필요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근거로 해서 21세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 이렇게 몇 분 안 되니까 서로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목양 현장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간단하게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앞에서부터 뒤로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제까지 오는 순서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반대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부터 가서 이렇게 와서 저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울역 13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70m 그 8차선 대로변 2층에 위치한 살맛나는 교회 시편 119편 103절을 기초로 해서 살맛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CTS 서부지역 개소식 때 제가 원탁 그 앉았는데 제 명찰을 보고 다 웃더라고요. 살맛나는 뭐 식당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특수사역을 하기 때문에 서울역에 있는 그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시편에 근거해서 이름을 줬고요. 또 공동체도 비영리 법인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고, 그 주요 사역은 특수사역이지만 젊은 친구들 학교, 취학, 지난 7월 달에 결혼식 부부 한 쌍 올렸고,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약 350명, 요즘은 늘어났어요. 영등포 광약교회 임명희 목사님 그 하는 그 무료급식이 정지당했어요. 후원금을 잘못 써가지고 정지당해서 영등포에 있는 그 노숙인들까지 몰아치는 바람에 약 400명이 이제 옵니다. 이제 또 고마운 것은 여기 지금 강사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우리 여기 양민교회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오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 급식 한 끼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무지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첫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것을 얻어 갖고 갑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남단 여수에서 왔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해서 잘 해나가다가 제가 부족한 탓에 지금은 최악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또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정 목사님을 뵙고 도전을 많이 받아서 우리 같이 사는 집사람하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천 은현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태석 목사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북단에서 문산에서 온 예사랑교회 윤용선 목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탈북자 사역을 한 3년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개척한 첫 번째 지역이 파주 문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임진각이 조금만 걸어가면 보일 수 있고, 그 위로는 이제 개성공단. 그래서 여기 오는 것보다 개성공단 가는 게 더 빨라요. 그 정도로 이렇게 최북단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벌써 문산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8년 되었는데요. 아무 연고도 없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둘이 와서, 저희 교회는 한 80~90%가 불신자들이 전도해 갖고 온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8, 90%가 다 초신자들, 불신자들, 믿었다가 낙심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져 있어갖고 평균 연령이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또 이제 젊은 층들이 와갖고 이제 청년부터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또 탈북자 사역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문산 지역에서 북한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사랑교회 윤영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아가페교회 사역하고 있는 김부용 목사입니다. 사역이 오래 됐는데 좀 침체된 상황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의 소망교회 박지호 목사입니다. 예장고 신이고 정통적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조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고척동의 예랑교회 이상양 목사라고 합니다. 저도 말 표현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내적인 그런 충만함이 나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그리고 요즘 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많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중동역 부근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성모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 사역을 주로 하다가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갈등도 하고 지금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음성에서 온 정충일 목사라고 합니다. 한 20년 된 교회, 작은 교회 부임해서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더라도 이렇게 좀 성장이 좀 힘들고 또 오히려 또 제가 또 많이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작은 교회 세우기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되길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음성 우리 여기 정충일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한 음성 제일순복음교회 권오덕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하고 전화 와가지고 세미나 갑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딘지 전혀 모르고 그냥 차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계속 톨게이트 지나면서 통행료 계속 내면서 4번인가 그렇게 내면서 와가지고도 여기 와가지고도 이 내비가 계속 헤매가지고 저기도 돌고 이렇게 돌고 해가지고 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하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우리 강사 목사님 또 섬기는 교회 이리 와서 구석구석 좀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간 좋은 정보 얻어가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덕근 목사입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완성하자 해서 좋은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15년 됐고요. 오늘 생명력 있는 좋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바로 한 1km 떨어져 있는 운정 신도시에 있는 일회 충신교회 한성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늘 정원들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서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 하실까. 근데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하신다 그러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을. 그 선을 가면은 또 이렇게 조금 정체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그래서 한번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아주 평범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하원교회 백원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고양시 주교동에 있는 교회고요. 우리 정은달 목사님 자한교회 살리는 그 열정, 그 은혜를 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늘 교회 사랑. 그래서 첫 번째도 듣고 또 두 번째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끝나고 나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고양동에 있는 지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범 목사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겠다고 교회 이름을 지평으로 지었는데요. 머지않아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평이 아니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지평, 주님이 지평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정은달 목사님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호기심이 좀 일기도 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서로 목양지의 현실이 다르죠. 그리고 요구도 아마 니드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들도 각각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각각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 오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좌는 그렇다면 좀 더 성경적이고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해가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시대와 그 장소에 필요한 교회를 대답으로 주셨고, 그래서 이 이해는 교회가 대안이라는 거죠. 그 시대의 대안이라는 이해죠. 답이라는 이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의 대답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챕터 2절을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21세기 현상은 1번, 21세기 현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로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포스트 모던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 만능이고요. 또 하나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해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한번 1번 모던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리기 쉬우니까요.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이게 모던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던은 메타 이야기에 대한 불신으로 단언되는 사유 및 행위 양식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별자들 간의 불일치와 차이 자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의 개별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체의 가치를 가지고 개별을 거기에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모던적인 생각으로 우리 목양 현장을 접근해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목양 현장에 깊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개인주의적인 거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는 거고 이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지적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지적하면 싫어하는 것 자체를 당신이 잘못됐다 이래버리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대한 대답이 뭔가를 우리는 제시해야 되는 거죠. 틀렸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우리는 책임 있는 목회자로서 그 대답을 성도님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건 맞는데 그 대답은 뭐냐 이거죠. 그게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각 시대마다 보니까 각 시대의 요구, 예를 들면 족장시대 교회를 보면 족장시대 교회는 이기주의적이고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명예 중심이고 또 도시를 건설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배경이었고 상황이었죠. 근데 이건 나쁘다, 나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뭐냐 하면 대안이라는 거예요. 대안. 그 족장시대 교회는 그 대안으로 주신 교회가 족장시대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가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오케이, 잘못됐죠. 그러면 그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아마추어죠. 프로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책임감 있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지적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대답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려고 하는 교회라는 이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만능, 포스트 모던이 빚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요, 183쪽 2번 포스트 모던이 나타내는 현상, A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이 포스트 모던이 나타내는 그 현상은 뭐냐 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가도록 방치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죠. 동의 안 하시는 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가는 성도님들도 나쁘다 잘못됐다 할 게 아니고 고맙다 해야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고 비판만 하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죠. 대안을 줘야 되고 대답을 줘야 된다 하는 고민들이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 요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탈권위. 그러니까 권위를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권위 파괴의 시대, 탈권위에서 좀 더 나갔습니다. 지금은
권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권위 파괴의 시대. 그러니까 권위를 파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짱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가면 왜 선생님에게 달라드는 애는 짱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도 보면 지금 기존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은 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 소리 지금 못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은 입을 못 열어요. 그 대신 극단적으로 소리 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사회를 막 끌고 가는 이런 기현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도 목소리 큰 사람이 끌고 가는 거죠. 안 그래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의 현상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필드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다 있기는 있는데 뭐가 없냐 하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인가? 이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답함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권위에서 권위 파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큰 소리를 달라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리더예요, 리더. 소리만 크면 돼요. 그래서 그게 권위 파괴 시대로 갔다. 그래서 지금은 권위 부정을 넘어 권위를 파괴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가정들도 무너져 있어요. 가정의 아버지 권위는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보다 권위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애들. 가정에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은 애들입니다. 애들이 하면 왕 그래버리면 엄마도 지는 거예요. 뭐 이미 남편보다 힘 있는 사람이 아내 된 적이 오래입니다. 50대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30대도 우리 교회 30대 보면요, 밥 먹는데 남편들은 다 애 안고 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앉아서 밥 먹어. 그런데 멀리 가서 애 보지도 않고 옆에 서서 애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예. 반대 입장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시대가 그런 거예요. 탈권위, 권위 파괴 시대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 내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내부적인 내면의 세계에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내면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의 권위 파괴는 가정 권위 파괴로 이어졌고, 가정의 권위 파괴는 인간의 내면적인 권위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사람 된 것을 부정하는 시대 같아요. 사람이면 사람하고 노는 게 좋아야죠. 지금 사람들은 사람하고 노는 게 좋아요? 컴퓨터하고 노는 게 편해요? 컴퓨터하고 노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그 시대의 목회자가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세미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교회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진짜 멋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목회하는데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 한번 서로 같이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현장의 현상은 그렇다. 그러니까 현장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현상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화해겠죠. 화해하는 교회를 원하겠죠. 대답이 말이죠. 또 이제 권위 파괴가 일어나면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들이 또 혼란에 빠져 있어요. 가정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죠. 개인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개인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체가 지금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삶의 현장이나 이 현상이 뭐냐면 혼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에 요구하는 니드는 뭘까요? 그건 질서겠죠. 그죠? 혼란이 종식되고 정말 평화로운 질서를 원하는 거죠. 진짜 원하는 건 그거죠. 이런 니드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가를 우리는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시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춤추죠? 안 그럴까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우고 춤추게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닐까? 아멘 하는 목사님은 복 받으십시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도 춤추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춤출 때 우리가 춤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춤춤과 성도님들의 춤춤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공유하는 게 뭐냐 하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죠. 그러려고 하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니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답이 나오겠죠. 그건 어떤 교회냐 하면 혼란의 종식이죠. 그건 뭐예요? 질서죠. 어떤 질서를 잡을 것인가? 억압하는 질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오히려 혼란이 더 증폭돼 버리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질서를 원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책임감 있는 목회자 아닌가 그런 얘기죠. 이때 이 대답이 곧 내가 살고 성도들을 살리고 하는 그 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질서와 화해가 있는 교회를 만들 때 우리는 행복한 목회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행복한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전 잠이 안 와요. 전 보통 한 2시부터 일어나요. 잠이 안 와요. 그럼 계속 교회를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쨌든 그다음 두 번째 이 시대의 그 현상은 뭐냐? 물질 만능이죠. 물질 만능.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 2번 물질 만능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뭐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안다면, 정말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대답을 줘야죠. 이게 아는 거죠. 물질 만능을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안다면 그 대답을 우리 성도님에게 해줘야 되죠. 그 대답을 교회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좀 앞으로 가면 좀 더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물질 만능이 등장한 원인이 뭔가? 인간의 이기심. 두 번째, 메타 이야기의 부정.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물질 만능이 사회에 나타내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물질 만능은 제가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첫째는 숫자고 둘째는요 재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재정이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물질 만능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물질 만능이 교회가 재정의 자립 여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한 우리는 자기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목회자됨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평가 기준을 자립 여부로 보는 이것을 억셉하는 순간 우리는 내 가치를 송두리째 상실해버려요. 어디만 매달리냐면 어떻게든 자립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매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뭐가 목회하게 돼요? 돈이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고 저쪽에. 그렇죠? 그러는 한 우리는 매우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면요. 처음에는 그 인식은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인식이 바뀌는 순간 바뀐 그 인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교회의 평가 기준을 경제적인 자립 여부에 두는 한 우리는 우리 가치를 뺏겨버립니다. 그게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를 억셉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무한정으로 작아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님입니다 얘기를 떳떳하게 못하는 시대가 돼 있어요. 목사님 명함을 내미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주저 옛날에는 나 목사님입니다 이거 잘 됐는데 요새는 사회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목사님입니다 하기가 좀 쭈삣쭈삣한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재정 자립이라고 하는 이것이 물질 만능이 둔갑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를 찾는 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동시에 어떻게 느끼냐면 성도님들의 가정의 재정 상태가 행불행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 만능에서 벗어날 때 성도님들의 가정도 물질 만능의 폐해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죠. 이게 물질 만능, 자기 경시,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죠. 자기 경시, 자기 상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노예 쪽으로 가는 거죠. 물질에 끌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할 때도 보면요, 뭐 이렇게 경품 내걸고 뭐 많이 준다 그러면 그리 가요. 봉고차 몇 개 준다 그러면 더 많이 왔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물질 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절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저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 만들어 가보고 싶다.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이제 다른 교회 본받겠죠.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기주의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교회 이기주의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기 교회 울타리를 걷어야 삽니다. 지금 시대는 거기 와 있어요. 연합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연합을 안 하면 모두 죽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는 연합 안 하면 죽게 돼 있고요, 조금 더 가면 큰 교회도 죽습니다. 그 직분과 직제 연합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황주의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면 교황주의 포기하지 않는 그들과 직분 직제 연합은요, 교황주의 속으로 예속입니다. 이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얘기인데 괜히 또 딴소리 하네. 뭐 제하고 가치가 다른 분은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물질 만능이 나타내는 이런 현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 자기 가치 회복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내면적으로 정말 목사다움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이야, 정말 나 목회하는데 목회자답게 해보고 싶다. 그런 리더는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못해요? 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말 되는 거죠. 교회가 물질 만능에 눌려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돈 때문에 성도답게 못 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들어낸 장 본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때 성도님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접촉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을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성도님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야 우리의 정말 가치성이 새롭게 정립된다는 거죠. 이러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다 그러셔요, 그냥. 그렇다 이 말이죠. 또 자기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기 상실, 돈 때문에 자기를 상실한 거예요. 이게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현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자기가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존중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각각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진짜 존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존중받는 성도님들이 되는 대안을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는 존중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말이야 낮아지려고 오는 거고 십자가 지러 오는 하고 누가 몰라. 성도님들 다 알아요. 근데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목사님들은 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의 자유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게 뭘까요? 저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본대요.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니까 지하교회 가 안 가? 완전 X표죠. 일단은 무슨 교회를 눈여겨볼까요? 건축된 교회를 눈여겨보겠죠. 그럼 우리 또 성도님들은 굉장히 영악해요. 어리숙은 건 목사님들만 어리숙어요. 진짜 어리숙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기 교회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 인식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내 교인이라 그래? 목사님들만 자기 교인이래. 굉장히 어리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하교회 안 찾고 지어진 교회 찾고 지은 교회 중에서 빚 없는 교회 찾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뒤지고요. 자꾸 뒤져가지고 기동량도 하고 인터넷 뒤지고 가가지고 분위기 한번 싹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탐방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빚 없는 교회에다가 턱 앉으려고 그래. 앉았다가 헌금 강조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왜?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판하는 건 아마추어죠. 대답을 우리 이제 교회가 해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물질에 자유하도록 성도님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을 통치하는 쪽으로 가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이 문화 명령이라 그러는데 문화는 사실은 삶이잖아요. 삶 속에서 노예가 아니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축복이고. 이걸 성도님들 원한다는 거죠. 그 대답을 지금 우리 사회는 원하고 있다. 몇 분까지 해야죠? 30분이요? 큰일 났네 이거. 3분 얼른 제가 끝내기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지금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죠. 그래서 1등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을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책들을 보면요. 자기만의 독특성을 개발해라.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뚫고 나가라. 이런 식이 대부분 이제 이 사회가 내놓은 대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뭔가 이거죠. 교회의 대안은 뭔가 이거죠.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대안을 얘기하려고 하면 현상을 알아야 되겠죠. 2번 무한 경쟁이 사회에 나타내는 현상.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외롭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님들은 외롭습니다. 무한 경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경쟁하다 보니까 다 지쳐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현상은 뭐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뭘까요? 외로운 게 아니고 친밀한 걸 원하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는 걸 딱 교회에 오면 느끼실 수 있을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똑같이 경쟁한다 그러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현상, 외로움이라고 하는 현상은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친밀 또는 환영을 요구하죠. 환영받는 느낌을 그 교회 가서 느끼면요, 그 교회 정착이에요. 그 교회 갔는데 이방인이다,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뭐 이래버리면 그 교회 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필요가, 안 그래도 외로워서 교회 갔는데, 외로움 좀 달래보려고 갔는데 더 외롭게 만들어버려. 그 교회 안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몰라요. 아니, 교회는 십자가 지러 왔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만 지세요. 그럼 가는 거죠. 아, 그 말은 맞죠? 교회는 십자가 지러 오는 거 맞죠? 아, 그러시잖아요. 말은 맞는데 현상은 뭐예요?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뭔가 이 말이죠. 대안. 성도님이 있어야 뭐 목회할 거 아니에요. 성도 없는데 뭐 목회를 해요. 성도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님 우리 교회 왔는데 다 갚으래라, 이거 아니죠. 오시면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다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니드를 보고, 자, 나 외로우니까 나 환영 좀 해줘, 이래 왔는데 십자가 지세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 지라니, 이래 가버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얘기 안 하면 또 우리가 왜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대답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또 두렵다. 경쟁하면요 두려워요. 낙오될까 봐 두려워요. 1등은 고사하고요, 낙오될까 봐 두렵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낙오될까 봐,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곤 보낸대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왔어요. 그러면 그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이 성도님들에게 나타내는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뭘 요구할까요? 평안이죠. 교회 오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오면이 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싸워, 이러면 그 교회 있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죠. 붙들어도 가는 거예요. 돈 준다 그래도 갚으래요. 왜? 그렇잖아도 두려워서 왔는데 이 교회 오니까 더 싸워.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교회 가기 싫대요. 왜 가기 싫냐 물어봤더니 교회 가면 예배 마치면 꼭 당회를 한대. 당회 가면 매달 싸운대요. 그래서 가기 싫대. 장로님만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다 하겠죠. 이게 우리 목양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도님들에게, 아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하세요, 이러면 그분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목사님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멘 그래요. 요새는 권위 부정한다 그랬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도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께서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상투적인 대답을 원치 않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평안을 원한다 이 말이죠. 또 학대와 파괴, 지금 자기가 자꾸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파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 파괴되고 싶고 나 좀 세워가고 싶다는 니드가 있는 거예요. 이 니드를 우리는 충족시켜주는 게 뭐냐? 이 성경 속에서 살펴보니까 그 니드에 대한 대답으로 그 시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니드는 이건데, 그렇다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으로 제시할 건 무언가를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보자는 거죠.